영광 돌립니다. 연말 또 연초를 앞두고 우리가 마무리할 것과 새롭게 시작할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항상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힘 주시는 대로 말씀을 깊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키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고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큰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일단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라는 최고의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그 공백을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그 정복 전쟁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세대의 선배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굽니까? 홍해도 건너지 않았고 요단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반드시 이것을 네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또 경계하고 또 돌이키면서 우리가 가장 삼가야 될 것,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험치 못한 다른 세대의 출현. X세대, 저희 때는 X세대였는데 지금 MZ세대라 그럽니다. MZ세대가 뭡니까? 밀레니엄 세대입니까? 여튼 세대 자체가 늘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또 다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세대를 초월한 영원한 것을 갈구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보다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진짜 문제가 뭐고 가장 큰 위기가 뭔지를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론의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가장 크고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일 큰 위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혹은 포털 사이트에서 혹은 들려지는 말 보면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성적의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친구들 사귄다,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겠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하고요. 그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다고 이 부분에서는 해소는 됐는데 잘하고 싶은데 전쟁도 일어나죠. 또 여러 가지 정치의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면서 제일 큰 하나는 뭐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직장이나 혹은 내가 원하는 돈을 버는 거.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못 산다 그러지만, 근데 기억을 하면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지금의 기성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잘 사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한 끼 먹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우리는 기억 못하죠.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지 할 여유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6.25 때나 전쟁의 시대나 일제치하나 이렇게 보면 제일 큰 게 뭐냐면, 물론 고문도 하고 잡혀갖고 맞곤 했죠. 근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전쟁 때 제일 큰 거는 다치거나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뭔지 압니까? 배고픔이었어요. 굶주린 배고픔이, 여러분 아까 케이크 먹을 때, 치킨 먹을 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먹을 거 있다 없다 더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먹을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물자도. 그런 가운데 춥다,
그런 가운데 덥다. 그런 가운데 병까지 들었다. 그런 가운데 자식까지 있다. 굶주림이라는 공포가 엄청나게 컸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그건 옛날 얘기죠. 그리고 내게는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가장 크고 심각한 위기는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집중해 봅시다. 1번 시작.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 때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죽을 때도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사람들도 긴가민가하고 여호수아도 내가 어떻게 라고 했죠. 근데 그 리더십이 잘 이루어져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것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까지 장사 지내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더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그런 지도자는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그 이후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이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는 친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그 따라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경건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늘 폭력적이고 늘 음란하고 늘 화만 내는 사람과 같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나 자신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금묵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이후의 세대는 뭐냐면 내가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방인들을 봐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신을 봅니다. 그 이방인들의 신이 풍요를 가져다주고 비를 내리고 내 친한 친구 혹은 저 이방 친구들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있네요.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일한다고 혹은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자주 보고 내가 사는 곳에 있는 그 우상과 그 친구들과 버타게 되면 거기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위기예요. 그 전에 백성들은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내가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실제로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또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다시 또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그 족속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 걸 보고 그 이방인들을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이방인들을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올무가 되게 한다 했죠. 겨드랑이에 가시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뺄 수도 없는데 움직일 때마다 너무 성가시고 너무 아프고 너무 삶이 안 되고 계속 신경이 쓰이는 앓는 이처럼 빼버리면 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고 너무 어렵고 머리도 아프는 정도로 그렇게 내 이웃에 있는 이방인들이 회초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가 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험을 치는데 지금 못 칠 수도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수능 마지막 당일에 혹은 내신 마지막 할 때 그 시험을 잘 치면요, 오케이입니다. 왜? 그 전에 못 친 것을 잘 알고 극복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계속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더 높아질 수도 없고 더 무너진다. 이러면 암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지금보다 미래가 좋다, 희망이 있다. 그러면 지금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 미래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이렇게 되면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제일 큰 위기와 문제는 다른 세대, 우리의 후대, 그 이후, 그 미래가 더욱더 암울하다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키라, 울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세 가지입니다. 돌이켜야 될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될 것, 그리고 그 돌이키고 운 이유가 뭡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울음의 대상, 통곡의 대상이 내 자아를 위해서가 된 거예요.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론의 제목 1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의 참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놓쳐버렸던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놓칠 수 없는 게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다른 세대들이 알고 있냐면 삑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안 봤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와 기성세대가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나안 거민과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까? 못했던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한 거예요. 사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산당을 다 헐라고 했는데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차를 두고 어떤 때는 돌이켰다가 어떤 때는 이겼다가 또 어떤 때는 졌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데미지가 있어요. 전쟁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꼼수들이 생기는데 그 꼼수의 최고의 끝판왕이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바알 아세라 목상들을 이세벨 또 아하방처럼 후대에 계속 거기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산당을 계속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회초리를 채찍을 두겠다. 그게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고 끝내겠다 했는데 도리어 그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그들을 어떨 때 보면 더 흥왕하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깨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회초리가 되고 부직갱이가 되고 가시가 돼서 올무가 돼서 우리를 교육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회초리 맞거나 올무에 걸려서 우리가 힘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우상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드랑이의 가시처럼 내 목에 잡고 있는 올무처럼 뭔가 불편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가니까 그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고 아쉬운 겁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뭐 했냐면 울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왜 우는지 모르고 울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른 세대예요. 이게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고 완전 다른 족속,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왜 우는지 알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왜 그렇지? 뭐 굳이 그게 그럴 필요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귀한데도 귀하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데도 그게 내게 놀랍지 않아요. 뭐 우상 숭배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심리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따져보면 이건 정신의 작용이고 호르몬 작용 아닙니까? 이랬단 말들을 하면서 비슷해 보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통한 거죠. 사실 그게 너무 큰 위기고 무서운 거예요. 나는 믿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말씀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는 더 적응을 잘했어.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선배들, 당신들 뭐 하고 있냐? 나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잘 비즈니스 하면서 잘 나갑니다. 나 돈 없는 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구체요. 그냥 내가 헌금이나 할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아니다. 울어야 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냉담한 거죠.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가 귀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냉랭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 생긴 거죠. 두 번째, 이번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다른 세대의 출현을 대비하라. 항상 우리가 대비할 게 그거예요. 내가 젊다고, 내가 어리다고, 청소년이라고, 나는 그냥 다음 세대라, 렘넌트다. 뭐 이 정도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다른 세대. 우리 김상건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연세는 우리보다 많잖아요. 근데 저 성경을 찾고 공부하고 읽고 하는 게 간절해요. 또 오늘부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는 또 교육 받으러 또 왔다 갔다 하신다고 저한테 기도 제목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7시부터 6시까지 교육받고 사흘 동안 받아야 된다 해서 힘내십시오 하고. 그분은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는 많지만 아주 처음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다른 세대예요. 우리 외에 나이도 그렇겠지만 믿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는 것이 이 기쁨이구나. 이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고 우는 부모와 선배들한테 왜 웁니까? 청승맞게. 그냥 맛있는 거 잡수시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자 헌금도 하고 쏠 테니까 그냥 날 따라오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칠 일인데 냉랭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긴 자들이 누구냐면 지희고와 그 사람의 IQ와 그 사람의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건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온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다른 세대들은 그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이 가나안 원래 있었던 풍속, 원래 있었던 신들, 원래 있었던 족속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에요. 더 과학적이에요.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하나님 신앙 좋게 말하는데 근데 그게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똑같으면 지금도 비슷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또 호감이 있고 매력적이고 열광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사람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뭐 많이 하는데 저 게임 롤 게임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예, 페이커. 여러분도 안 해. 나도 이름은 알아요, 페이커. 근데 그 사람은 월급이 7억인가 막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대단하죠. 근데 왜 그게 힘이 있냐면 전국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1등이니까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적이에요, 엄청나게. 그 사람을 할 때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예수 이름이 뛰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세주인데요. 그 사람이 최고인 왕자인데요. 황제인데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룰에서 그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들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놓쳐버린 거죠. 여호수아와 그 선배들이 자기 자신은 전투를 하고 열심히 싸워왔지만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내 후배들이, 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죠. 무너진 거죠. 사실 저는 앞에 1번은 무섭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또 저를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저는 두려워요. 내가 사명 감당 못한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라고 할 만큼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것이.
자, 이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오늘의 세대,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까? 더 다른 것들. 다른 세대는 다른 것들에 주목한 세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미디어든 또 세상에 많은 지식과 또 놀라운 일들이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전이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지만 그 이전의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셨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을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계속 내가 오늘의 가나안을 정복하고 오늘의 홍해를 계속 건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나와 딱 연합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세대, 내 가까운 나의 부모 형제와 내 자녀들과 내 후배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간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세대를 소망하라. 우리의 이제 소망이 그거예요. 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지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 당대에 그게 실수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이 언약이 그때 끝나고 그 뒤로는 안 넘어간 거예요. 모세에 임했던 그 역사가 여호수아까지는 왔지만 그 뒤의 세대까지는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사역자와 훈련자 등의 각각의 목적과 역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약했던 거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4절 5절에 보면 복임이라는 곳이 복임에 이르렀다 했는데 복임이 뭡니까? 복임이 다른 말 아닙니다. 우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한 곳에 모였어요. 그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그 선배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울었다. 그래서 이곳을 복임이라 하자. 복임이란 뜻이 뭐라고요? 우는 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우는 자들.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 현장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눈물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후배들에게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울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거기 감각이 없는 것들, 내 주위의 친구들과 내 부모 형제가 복음 모르는 것들 때문에 또 울고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가슴 절절한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내 눈물을 보시고 그 은혜가 내 후대에게 다른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깨어서 간구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가 놓쳤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결론의 4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세대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또 다른 세대를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 눈물이 전달되는 복일의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눈물 흘리는 자들의 곳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전달되어져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자, 그 자들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물이 있길 원합니다. 돌이킴이 있길 원합니다. 그 열정과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다른 세대, 우리 후대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과 행하신 일들에 관심조차 없는 것을 놓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돌이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일을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와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